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문명과 눈부신 물질적 풍요가 넘실대는 시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영적 공허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회의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 손에 잡히는 재물, 순간적인 쾌락을 삶의 전부인 양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 소멸하고 우리 몸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냉혹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러한 허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덧없는 삶 속에서 붙잡고 실험하는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바울 사도의 준엄하면서도 복음적인 선언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헬라 철학, 특히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즉 영지주의의 경향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은 의미 있었지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거나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활 부정 논리가 결국 기독교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부활 부정 논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포의 근거이며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이유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확신하고 전파하고 있는 대전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전파되었다는 말은 케르거마 곧 설교 형태로 과거에 이미 선포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케르거마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선 구원의 능력을 동반하는 권위 있는 복음 선포입니다. 성도들은 이 선포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둥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복음의 기둥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활이라는 단어는 일으켜 세우다, 다시 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남을 분명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을 믿었던 헬라 철학자들과는 달리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해방이 아니라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창조적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도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의 지식인들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만이 고귀하다는 이원론을 신봉했습니다. 육체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지 육체의 부활은 미개한 생각으로 치부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일부 성도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헬레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이나 영혼의 불멸은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부활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류가 단지 교리적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해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부활을 구원의 서정의 최종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죄의 형벌을 제거했지만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과 육체의 부패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적인 기적 중 하나로 격화될 뿐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천연매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논리적 기결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오리와 비슷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만 몰두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희생, 섬김, 그리고 이 땅에서 치러야 하는 모든 대가가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상급과 영원한 몸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어찌하여라는 이 강한 의문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향한 영적인 단식이며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믿은 복음의 논리적 기계를 훼손하지 말라. 부활을 읽는 순간 너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침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성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알기로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육체의 고통과 사망의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의 정수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넘어 장차 몸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활신앙의 해체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적 삶을
경시하거나 반대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망각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이 언론을 거부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하고 총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며 심지어 우리의 일터에서의 정직한 노동까지도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보상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고귀한 삶은 무의미한 유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부활 부정 논리를 역추적하며 그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 원리 그대로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이 인간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언급했다면 이 13절은 그 주장의 전제가 참이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부활, 총체적인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새로운 질서, 즉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가정법 표현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 주장을 잠시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수사학적 강조법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에 이르는지를 극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비참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부활의 원형이자 원인이라는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존재로 보거나 혹은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만을 인정하고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원사역의 중심축으로 이해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 새 생명, 그리고 최종적인 몸의 부활에 이 세 가지 핵심 유익을 가져온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는 확정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의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 몸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전체 수확이 보장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부활의 씨앗이자 모범이 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는 논리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까지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영원히 갇혀 계신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비극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도, 그분의 가르침도, 그분의 능력도 모두 미안의 이야기 혹은 실패한 이야기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이 준엄한 선언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희망임을 애타게 호소하는 애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가장 확실한 성경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 그 자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떡을 떼어 축사하셨으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부활하신 몸이 실제하며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며 죽음 이후의 삶은 비과학적이나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사망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확실히 압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줍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들을 감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질병, 고통, 상실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모든 고난은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작은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구원의 부활이라는 확고한 능력 위에 우리의 소망을 단단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살아계신 능력 자체임을 알고 믿음으로 힘있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와 믿음은 험한 것입니다. 본문 14,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 부정론이 가져오는 최종적이고 재앙적인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며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은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둘째,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며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헛되다는 말들은 텅 비어있다, 내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아무런 목적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선포와 신앙 행위는 이 헛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의 거짓 증인은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자, 즉 사기꾼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사도직 전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행위 전체가 무가치해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전파와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이 전파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전파의 핵심 내용이 부활이기에 부활이 없다면 그 전파는 근거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는 의와 영생을 향한 확신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실체 없는 허상에 붙들린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았고 투옥됐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혹한 사기글을 벌인 주역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로써 사도들의 메시지는 신뢰성을 잃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은 거짓을 방조하거나 행하신 신이 되는 신앙적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모독하고 해설하는 반역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강력한 신적 주권에 대한 개혁주의적 교리를 함축적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부활의 원리, 즉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그리스도의 부활, 구속적인 권능이 하나님의 동일한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해나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달린 신적인 사건임을 명확히 못 박는 것입니다.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최종적인 성명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 의식이며 우리가 드린 물질과 시간은 모두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믿음은 허무가 아닌 실체 이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거짓 증인의 아버지로 만드는 어리석음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걸고 증언한 사도들의 진실함과 그들이 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 더욱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으로 인해 전파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예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비겁하고 연약한
of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난 후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섰을 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증언하면서 그가 더 이상 헛된 것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증인 곧 부활의 목격자임을 확신했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종종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죄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삶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과 평안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하는 삶,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우리 현대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진리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존재 자체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근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를 해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능력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바쳐온 모든 믿음은 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영원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설 그날을 바라보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무덤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허무하지 않는 우리의 선포의 근거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